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 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담쌀고 살아갈 수는 없고 완벽하게 배척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처럼 우리가 지구를 등지고 다른 별에 가서 산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몽땅 들어가지고 화성으로 옮겨놓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고 살아가야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대개 100% 모든 사람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의 가치를 돈에다가 명예에다가 권력에다가 두고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루는 수단을 그것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우리가 달려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셔야 돼요. 잠시 멈춰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분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계시하고 계신가를 찾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 행복의 가치를 찾고 달리다 보면요, 그 여유가 사라져요.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었을 때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허무함이에요. 공허함입니다. 외로움이에요. 왜?
앞뒤 안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주변에 무엇을 해본 적도 없고 내 뒤를 돌아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딱 멈췄을 때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순간에 느껴지는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마음이 지쳐버리고요. 몸이 지쳐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한탄하고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까? 무엇 때문에? 이것만 찾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려. 왜?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한 발은 교회에 담고 있지만 한 발은 어디에 담고 있으니까? 세상에 담고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한 발은 교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만 교회에 발을 담고 있지 본 삶은 사회에 다 담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의 가치만 보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끝이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뉴스로 접하죠.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꽤나 많은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 섰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기인들이 인기가 사라지면 그 순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져 버려요. 그것을 극복해내지를 못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하락시키니까, 비하시키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1억도 아니에요, 여러분. 1조도 아니고요. 1평도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는요, 하나님이에요. 절대신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명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찮은가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삶의 가치가 작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시련과 고난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이것밖에 못하나? 난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이게 대부분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근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거,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거, 외로움을 느끼는 거, 고독함을 느끼는 거,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로 인간의 삶은 어떠한 순간에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도,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도 여러분들의 삶은 결단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머무는 순간만큼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죄악이 판을 치고 불법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기에 대한 교만함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만할 필요도 없고 거만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후 불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런 존재가 뭐가 강하다고 여러분들 우리 에브리 띵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자 아시죠? 자산이 2,800조 그 이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인간이라 그래요. 그도 완벽한가요? 한번 보십시오. 2,800조면 우리나라는 그냥 사재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해서 벌어도요, 여러분, 몇백억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1억 번다고 합시다. 1년이면 12억. 10년이면 120억. 여러분 100년 산다고 합시다. 얼마예요? 1200억이에요. 일전은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벌어야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1200억이라니까요. 물론 재능이 있어서 축구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걸 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조는 쉽게 벌어요. 그래 봐야 그게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인생이 잘 풀려야 한계인 거예요. 가다가 장애물 하나 툭 막혀봐요. 답도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세계적인 인기 스타가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인간이 왜 죽어요? 여러분, 마음껏 하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도 충분해요. 즉, 자족하는 마음,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나의 삶을 그나마도 완벽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방법. 욕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탐욕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불의를 탐하는 방법을, 마음을 없애는 방법. 내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완전해지려고 하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말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씩 배워 나가야, 공부해야 그때서 비로소 엄마를 떼고 아빠를 떼고 밥 주세요 말을 떼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요정도 똑같다니까요.
성장하는 과정, 구원받는 길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자마자 성경을 완벽하게 통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자마자 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씩 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공부해가는 시간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작은 것부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거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란 말 안 해요. 거대하게 한 번에 뻥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란 말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으면 하나가 터득이 되고 두 번 읽으면 두 번이 터득이 되고 세 번 읽으면 세 번 터득되는 거예요. 한 번 읽었다고 완벽하게 다 터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조그마한 것에부터 변화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명품 받은 거 되게 좋아하죠. 샤넬 여자분들 눈이 숫자 말하는 안 드시게요? 명품 받으면 막 옷 하나 샀는데 막 선물 받았는데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면 어때요? 너무 귀해서 입지 못하고 옷장에다 덜어놓고 다 털면서 그거 귀 보관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근데 인간은요 조그마한 거 상표도 없는 거 싼 거 이런 거 주면 되게 안 좋아라 그래요. 내가 그것만큼 가치밖에 안 되냐고. 내가 그런 인간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 주면 대로 욕먹어요, 여러분. 아세요? 구찌 갖다 주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대호 환영을 하는데 메이크도 없는 거 조그마한 거 갖다 주면요 욕먹어요, 오히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보고 읽고 알고 깨달으려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하찮은 내용일지라도요 깊이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게 얼마나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이 달라지는 거라고. 어떤 때는 이 단어에, 어떤 때는 이 단어에, 어떤 때는 이 문장에, 어떤 때는 이 문장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다니까요. 성경을 바라보실 때 내 주관으로 바라보시면요 성경을 내 입맛대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가 낳고는 되게 하찮은 성경이 돼요. 그렇죠?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얼마나 살았더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누굴 낳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읽을 때는 되게 따분해. 읽기 싫어 죽겠어. 근데 막 축복해주고 응? 막 이런 것들은 막 입맛이 타라. 그리고 그것만 봐. 그 축복 문자는 되게 잘해오고 있는데 암송을 잘하고 있는데 저주 구절은 아예 찾아보지도 않아.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 신앙
생활을 하면요 신앙이 따라해 봅니다.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배를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네들 한 말을 이것들 입맛대로 골라서 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글자가 끝날 때까지 다 소중한 거예요. 거르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읽는 게 끊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입맛대로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달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당뇨가 걸려요? 여러분? 네? 왜 단 것을 많이 먹어요? 왜 땡겨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달면 끊임없이 땡기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거 안 땡기면 오히려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관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에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세요. 내 입맛대로 읽지 마시고. 아멘. 그래야 성경이 달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해서 안 끊겨요. 가다가 좀 뭐가 좀 애매하게 하면 아우 이거 맛없네 하면서 수저를 놔버리는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내 기준으로 왜곡시키지 마세요. 내 잣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측정하려고 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권능은 무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왜 어떤 사람들 그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의리의리한 집이 지어져 있고 나는 뭐 벽돌 3개 올라가 있더라. 이러시는 분들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들리는데 어쩔 때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집으로 표현해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천국에서 최고급 아파트로 365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심령마저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이 있어요. 힘드십니까? 어려워요? 피곤하십니까? 지치셔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무기력,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다 하나입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멸하러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을 저주하러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오신 이유라니까요. 율법이 여러분 불완전해 보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율법이라는 틀에 딱 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그 율법이 때론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강한 것들이 많아요. 이에는 이, 은에는 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발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발을 다쳐야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뺏었으면 여러분들 또한 그 생명을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독교를 욕하냐? 냉정한 종교라 그래요. 왜? 사랑이 없다 그래요. 차갑게 가슴이 식은 사람들만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 그러나 인간이 잘못 생각해서 저주의 대상으로 떨어뜨려버린, 죄악의 대상으로 떨어뜨려버린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가운데 율법 또한 그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값을 지금 여러분들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봐봐요. 아간 어때요? 물건 돌렸다고 훔쳤다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혼자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킨 거예요. 오늘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1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팔복.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빛과 소금. 그 다음 나온 게 예수와 율법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또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믿음이 완성이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의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배제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세상에는 완벽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불완전한 우리 삶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걷는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시고 십자가를 세우셔서 그분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모든 것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겨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발자취,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을 더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사모하는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나의 삶을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